주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걸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걸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발로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 사랑, 주님 은혜로 의해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가득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자유함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면 또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던져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도 집중하여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알지 못하는 여러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나 오직 주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감기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장현희 목사님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단 한 사람도 이 예배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운일세 아멘. 만개의 입이 저희에게 있어도 다 높일 수 없고 그 아름다움을 모두 찬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있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힘이 없지만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또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를 지금 애써 찾으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오니 나도 목자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일을 꿈꾸지 아니하며 영원한 일을 이 시간도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재물이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드림으로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써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중심 가운데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어린 심령들 예배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All right, let's play a game. I'm going to show you two items. One is real and one is fake. And I want you guys to tell me which one's fake. You guys think you can do it? Yeah? All right, let's see. And you can't touch just by looking. This is a book. Which one do you think's fake? Which one do you think's fake? That one? What do you think? No? You think this one's fake? All right, let's see.
Oh, it's an actual book. This one's fake. You knew it? Yeah? All right, this one's gonna be a little bit harder. I cut these from 2 different bouquets. One is fake and one is real. Now you can only do it by looking. Which one do you think's fake? The green one or the purple one? Purple? You think green? Purple? All right, Aaron, after touching, can you tell me which one's fake? It's the purple one, that's right. Yeah, getting good at this. All right, this last one's the hardest one, okay? All right, you think you can do it? No. All right. This is God. No? How's it not? What is it? And what's another word for an idol? A statue? So what's a statue? It's like a person, right? But it's fake? Yep. Did you know a lot of people actually worship and think that these are gods? Yeah. There's a lot of people that worship false gods. And today you're going to learn about someone in the Bible that challenged one of these false gods. His name is Elijah. Yeah. Elijah was a guy in the Bible. And he worshiped the true God, but there was a lot of people around him that worshiped a false god named Baal. And he challenged them saying, I don't think your God's real. Let's do a test. So they brought him to the top of a mountain, and they created 2 altars and put some meat on each of them. And they're like, I'm going to call out to my God, and you call out to your God. And whichever one catches on fire without the people touching it shows that their God's real. Whose God do you think did it right, was real? Baal or Elijah's God, the true God? Elijah's, yeah. The people that served Baal, they prayed and shouted for hours, but fire never came to the altar. Elijah just prayed once, and God immediately set fire to the altar. And so Elijah knew that he was a true God, and he trusted him. And now let's read together a verse.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rael's King and Redeemer, the Lord of heaven's armies. I am the first and the last. There is no other God. So even though there's people around us that might say our God isn't real, we know that he's a true God based on what he's done for us and what it says in the Bible. All right? Let's pray. Dear God, thank you for being the one true God that we can depend on. And help us today as we learn more about you. And help us to remember that you're always true, no matter what other people say. Amen.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냥 부모님이 같이 앉으시면 애들은 앉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소식도 들리고 또 내 속에 평안을 깨트리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못 느끼셨다면 나는 반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는 거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고, 긴장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사람의 편에 서야 될 것인지 그 스트러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고민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의 말씀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울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국경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던 나라인데요. 아주 특별한 전쟁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관해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그분 얘기로는, 그 사람 얘기로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강한 민족만 세상에 두시려는 뜻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으면 자리를 떠나는 거죠. 계속 듣고 있으면 골만 아파요. 모르는 것, 때로는 미스언더스탠딩, 이것은 분명 개인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알고 신학을 공부한다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분명히 개인의 잘못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힘쓰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반기에도 말씀 제자반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도 고민될 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힘써 알자. 내년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무지에 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곤란해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탐욕스러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부친이나 모친이 전쟁에 대해서 종종 얘기하시는 것을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직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그 고통, 자기 형님을 잃었다고, 네 큰아버지가 전쟁통에 돌아가셨다고, 그 고통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구나. 수십 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류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바르게 증거하시는지요? 다윗은 15살 무렵부터 전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가 살았던 이스라엘 나라 주변 민족에게 쉼없이 공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 40년 동안 그는 주위에 있는 6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성경은 다윗이 감당했던 전쟁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강한 민족을만 남겨두시려는 그런 이유가 아니지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형편의 편이 아니에요. 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무슨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항상 바뀌어요. 그걸 우리는 상황이라고 해요. 형편이에요. 형편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기실 수 있는 사람 그 전쟁인데요.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나서시지 않고 그 사람, 특별히 약한 자를
통해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약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하나가 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가정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히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감추어진, 숨겨진 유익, 베너핏을 다윗은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지금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쟤 너무 어려서 무모해. 지가 뭐 골리앗하고 한판 하겠다고? 무모해. 어떤 사람은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길래 골리앗과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자청하는가? 어떤 사람은 다윗이 너무 당당하니까 어른인 자기가, 왕인 자기는 골리앗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데 숨느라 바쁜데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그런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통제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고, 누구도 그 문제를 풀겠다고, 골리앗을 상대해 보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단 한 어른도 없는데, 양치기 소년 다윗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머리 위에 뿔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의미는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 너야 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도 다윗의 삶 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장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는 여전히 소년 양치기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라 하면 가고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내 인생의 겉모습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에게는 위기 때마다 놀라운 다름이 나타납니다. 다름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그 기름을 다윗에게 부은 그날부터 다윗에게 달라진 게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감동이 다윗의 내면 속에 강하게 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해지는 건가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16장 그 다음이 17장, 오늘의 본문인데요,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17장 1절부터 이 성경의 기자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17장 4절 말씀, 골리앗은 블레셋 민족의 대장이었습니다. 캡틴, 장군이었습니다. 가드 사람 중에는 거인이 많았는데 그는 탁월하게 큰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6규빗에 거기에다가 손바닥 하나가 더 있어요. 한 규빗이 45cm 되니까 약 3m 조금 못 미치는 키. 저하고 쉐인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정도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좀 삐쩍 말랐고 키만 크면은 아이고 저거 그냥 바람만 훅 불면 날아가겠다 할 텐데, 그는 육중했습니다. 얼마나 육중했던지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57kg, 10파운드 쌀 좀 옮겨달라고 해도 입을 쭉 내미는 우리 남자들인데요, 57kg의 갑옷을 지금 입고 나오고요. 보호대를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노트구를 쓰고 있어요. 작은 창은 등에 메고 큰 창을 손에 들고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체구가 진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제압당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다 숨어버렸어요. 떨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말이 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말까지 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사람 죽이는 사람 많죠? 저 말고 10절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외친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와 싸울 놈이 없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조롱하는데, 이 조롱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혀를 쫙 뽑아버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냥 들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싸울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나와 붙을 놈이 단 하나도 없단 말이냐. 육중한 체격의 거인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무기, 40일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골리앗을 본 소년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의심 없이 다윗도 무서웠을 거다. 딱 보는 순간 두려웠을 거다. 잠깐 머리가 돌아갔을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얼른 하고 도망가야겠다. 뭐 저나 다윗이나 여러분들이나 다윗이나 거기서 거기 죄인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얼마 후에 골리앗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죠.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뭐가 그게 크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다른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거든요.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다윗의 얘기예요.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전쟁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골리앗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의견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야 돼요. 오피니언과 팩트. 그런데 두려운 일 당하면, 위기에 빠지면 우리는 자꾸 오피니언이 나와요. 이런 것 같은데 이러려고 그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팩트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지금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팩트를 보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린이가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고 가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뚫고 가는 거예요. 회피형의 사람이 제일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자꾸 그것마저 피해요. 다윗은 피하지 맙시다. 32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회피하지 말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붙을 사람 없습니까? 주의 종, 사울의 종인 이 어린이가 붙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어린이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이지 더는 두려워서 피해야 될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왜 이 땅 곳에 나를 보냈는가?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면서 당신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이 골리앗의 손보다 강한 것을 내가 믿는데 당신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 집안 그 식탁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돈보다 더 위대하시지. 아버지가 얘기 못하면 아들이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서 나누는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고 능력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잘 먹고 하루도 잘 마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조금 넘어가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반찬이 2개인데요. 하나님은 이 반찬의 숫자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 솜씨가 그럭저럭 별로 아닌데 하나님은 이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시켜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엄마 감사해요. 잘 먹는 거예요.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마도 흥분하지 않고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모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도 눈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고 그 현실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파악해야죠. 왕과 사람들을 안심시켜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야죠.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과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있었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른 점이에요. 뭐가요? 기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당해내겠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세요. 숨는 자들과 한편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합니다. 동급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이냐고요. 그 어려움과 하나님은 동급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욕을 짓거리고 있는 골리앗은 어리석은 한 인간일 뿐이에요. 골리앗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현실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한번 싸워봅시다. 그리고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어요. 그는 어려울 때, 두려울 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입니다. 내 스스로 작은 차이라 느낄지라도 위기 속에서 그 차이가 달라요. 다윗은 골리앗만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진짜 크게 보았습니다. 진짜 위대하게 보았습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모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텍사스의 프리웨이를 80마일로 달리는 듯 내 인생길이 뻥 뚫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녀석이 알짱거리질 않아요. 다 나를 칭찬하고 다 나를 응원하고 그런 위기가 없을 때 우리는 좋다고 달리지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이퀄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 나를 주목해라.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좀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좀 더 내 이름이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더 계획해서 비즈니스를 성공시켜 보겠다. 점점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줄 알아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큰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내가 바로 파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지.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해야지. 이것이 위기 속에 숨겨진 유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과가 떨어져요? 그런 일들은 자연 법칙에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승리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목숨을 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이 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제한이 없고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리라. 그렇게 내가 죽으리라. 여러분들은 위기 속에 감추어진 이 베너핏들이 좀 보입니까? 이런 마음들이 인생 80마일로 달릴 때에는 잘 들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의 참 뜻을 경험하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필코 나와 내 자녀들이 함께 경험해 보리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드시니 골리앗과 같은 모략자요, 폭력자요, 사기꾼들이 힘을 잃고 이 모든 것을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 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그 전쟁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위기 속에서 신자의 담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 평안해요. 감사해요. 감사 헌금도 하지만 하나님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보다 지금 큰 녀석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모한 사람도 정신이 빠진 얼빠진 녀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읽고 사랑하고 공부하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이끌리는 사람이고 위기 속에서 감추어진 영적인 보화를 발견할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몇 주 사이에 여러분들 가운데 통제하기 어려운 지금 일을 겪고 계십니까?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때도 다윗의 때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바보라고 일컫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의 영웅이야.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두 번째, 다윗에게는 독특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열심,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 한 청년이요, 진실했고 거짓말을 안 해요. 평생 2번밖에 딱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했어요. 무슨 일이든 끝까지 이렇게 해요.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이게 성실이에요. faithful.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요 진실하고 성실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도시에 있는 그 처녀들이 이 남자를 싫어해요. 왜? 생긴 것도 뭐 별로고. 여러분 그렇지만 뭐 이 남자도 성형수술을 하면 돈 많이 성형수술을 하면 제법 멋진데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맞았어요. 한 여인과. 정말 저희 여인과 결혼하면 좋겠다. 용기를 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면 다이아몬드를 드릴게요. 다이아몬드가 없잖아요. 맨션을 지어 드릴게요. 그것도 없고. 진실하니까 내가 30년 후에 당신을 위해서 RV를 사줄게요. 이건 또 진실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 하늘에 별을 따다 줄게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별을 따. 지금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3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얼마나 성실한지, 정말 자기 말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별을 따올 필요는 없어요. 저 강가에 돌멩이가 많잖아요. 그 중에 별 모양의 돌멩이를 찾아주면 제가 당신과 결혼해 드릴게요. 청년은 그날부터 어디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가서 별 모양의 돌멩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미 찾은 것은 강물 속에 던져야죠. 그래야 또 안 찾게 되니까. 수일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손에 피도 나고 어깨는 막 무겁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진짜 별 모양의 돌멩이를 찾게 되었답니다. 야, 찾았다. 나 이제 장가 갈 수 있게 되었다. 소리치는 동안 습관처럼 뭘 했는지 아세요? 강물에 이야, 나 장가 갈 수 있게 되었다 하고 던진 거예요. 펑덩하고 나니까 이것은 아니지. 저거 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가야 보여줘야 내가 결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청년의 모습을 쫙 지켜보고 있던 이 여인이, 저 남자라면, 저렇게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나는 평생 살 수 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말 바꾸면 살기 힘들잖아요. 저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 사람 볼 줄 아는 여인이다. 하나님, 저는 다시 장가 갈 수 없지만 제 2 아들들은 이러한 여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도 이 전쟁터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서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찾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숨어 죽어가는 그때에 다윗은 달랐어요.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누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죠? 골리앗이 욕하니까 골리앗이 한 대로 그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상대해 주마. 네가 모욕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오늘 제대로 된 교훈을 보여주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번개 한번 치면 골리앗 쓰러뜨리는 게 일입니까?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 헤븐리 아미의 주예요. 천군 천사를 지금 호령해서 골리앗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꾹꾹 욕을 들어가면서도 참았던 이유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고 싶은 것은 진실과 성실과 하나님 이름을 위한 열심입니다. 48절 보세요.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하여 가까이 왔을 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은 재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그 생각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가장 끔찍한 모욕적인 사형틀인데 말이에요. 그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중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은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거룩하고 아름다우시고 빛과 같이 찬란한 하나님의 이름에 영예를 멸시하는 골리앗을 향해 그는 뛰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심이에요. 물러서지 마세요. 49절, 사자와 곰과 싸우려 골라두었던 매끈한 돌멩이 5개가 그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를 붙잡았어요. 물매에 걸었습니다. 물매를 돌리더니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리면서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달려가는 그 어린 소년의 손을 감싸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프레자일이에요. 프레자일. 조금만 건들면 우리는 상하기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거는 거예요. 다윗아, 나는 너에게 소망을 거노라. 너밖에는 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킬 자가 없구나. 다윗이 돌리는 그 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공기를 가로지르고 있는 날아가는 그 돌멩이를 밀고 있는 하나님의 입김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돌멩이가 날아갔어요. 골리앗 이마에 박혔어요. 골리앗은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골리앗의 끝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조차 주목받지 못한 소년 양치기가 세상이 주목해온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날, 그는 평생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싸우리라. 이 싸움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수모를 당할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수모를 당할 것입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무서운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편에 서면 누가 싸울 힘 주십니까? 누가 이길 힘 주십니까?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이 받은 축복은 단순히 골리앗 쓰러뜨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중히 여기고자 목숨까지도 뒤로 한 채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김의 축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이겼으면 2번 이겨야 되고 6번 이겨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들먹이면서 욕하고 있는데 제 아들들이 듣고만 있으면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박수를 치고 맞다 맞는 것 같아. 저는 잘못 산 거예요. 정말 슬퍼질 거예요. 정말 슬퍼질 거예요. 제가 캔자스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모르고 막 제 욕을 하는 거예요. 장현희 목사 교만하다고. 교만하면 죽어야죠. 교인들을 막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럼 죽어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들어. 얼마나 더 편하게, 얼마나 더 영화롭게 살고자 오늘 고민하고 씨름해야 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이들은 부단히 자신의 명예와 능력을 높일 방도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의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선의 찬송을 여러분들은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최고의 영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오늘도 세상 일에 빠져드는 나를 붙잡아 그분 바라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살아야 사는 거야. 너는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런 다윗, 내가 너에게 그 승리의 축복을 주리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골리앗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그 소리는 성전. 너는 나를 위해, 나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 살라고 내 중심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오른손 양손 다 들고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우리 인생의 고민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치열한 전쟁터, 이 생각과 하나님 나의 쉼없이 움직이는 이 연약한 마음과 그릇된 결정과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나의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보고 싶으신 것, 너는 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너는 위기 속에서도 내가 주는 영적인 유익을 사모하는가? 하나님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전쟁이,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거리를, 하나님 골칫거리를 하나님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참으로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무섭습니다. 아버지 골리앗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겪는 인생의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붙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요 미래가 장래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생애 속에, 나의 가정 가운데, 이민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쟁터 속에 다윗과 같이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 어떻게 이기시는 것을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원합니다. 조용히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이기라고, 내가 돕겠다고, 내가 이미 그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고, 다시 나를 바라보고 골리앗을 향하여 뛰라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오늘도 쓰러진 나까지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하나님 골리앗에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처럼 상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나와 내 가정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백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